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배우다 보면요, 그만큼 지혜로운 삶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죠. 배움을 멈추고 가만히 좀 생각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영상 하나로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영상을 좀 끄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친절하게 보여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될까 합니다. 역사 속 인물을 향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때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은 덜 배우고 조금은 더 상상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 큰별쌤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역사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역사를 배우시다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그건 아마 역사 속 사건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는요, 그저 과거의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도요,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위기를 겪었고요,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사 속 인물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질문은 곧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멋진 방법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쑥과 마늘을 먹은 곰이 인간이 되고 그 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 사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단군 신화라고도 하죠. 신화는요, 고대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화는요, 아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는 더 부풀려지거나 또 흥미를 돋우기 위해 좀 꾸며졌거나 혹은 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내용이 바뀌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이야기 속에는요,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환웅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빕니다. 환웅은요, 인간이 된 곰인 그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잖아요. 근데 왜 하필 곰이었을까요? 아마도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환웅과 같은 그 하늘신을 믿는 부족도 있었겠죠. 즉, 곰을 믿는 부족과 하늘신을 믿는 부족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역사에서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국가가 등장하거든요. 힘이 센 부족은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부족을 정복하고 땅과 사람들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부족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는 바로 이런 과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환웅이 농사에 꼭 필요한 비와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려왔다는 것은요, 고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요, 그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역사적 단서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 담긴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식탁 위에 물이 반쯤 담겨있는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컵을 본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들어보았을 건데요, 마음 먹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정말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우리 행동이 바뀌고 나아가 앞으로 미래도 바꿀 수 있겠죠. 해골물을 마신 원효 대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덤에서 이 해골물을 마셨던 그 원효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 신라의 불교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원효는요, 신라 시대에 살았던 승려입니다. 신라는요, 법흥왕 때 불교를 나라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죠. 이 시기 불교는요,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요, 불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는 좀 다르게 삼국시대의 불교는요, 평범한 백성들을 위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을 위한 종교였죠. 불교에는요, 왕이 곧 부처라는 뜻의 왕즉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왕이 곧 부처라고 하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왕을 더 따르고 위대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요, 왕부터 앞다투어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겁니다. 나중에는요, 귀족들도 비슷한 주장하게 됩니다. 삼국의 귀족들은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전생에서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귀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요, 점차 지배층 중심의 신분 제도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백성들은 불교를 제대로 알기조차 어려웠죠. 부처님의 말씀이 쓰여있는 그 책을 보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했는데,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요, 불교를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글을 아는 그 소수의 귀족들만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효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원래 이야기에는요, 원효가 해골물을 마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동굴인 줄 알고요, 그냥 편하게 잤는데 거기가 무덤 속이었고 또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초기 기록이에요. 해골물을 마신 원효는요,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가서 평범한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원효 덕분에 신라 사회는 백성들도 불교를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불교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위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왕이나 귀족들, 사실 한마디로 잘 살았던 사람들인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기회조차 얻지 못했겠죠. 신라에는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요, 골에 해당하는 성골, 진골은 대부분 왕족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해당하는 품, 육두품에서 사두품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층이었고요, 또 삼두품부터는 평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골품제는 정말 엄격하게 적용되었거든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똑똑해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신라의 그 마지막 시기, 땅 끝자락 어느 섬에서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게 평생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요, 그는 이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기 위해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건넜습니다. 해상왕이라고 불리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바다를 주름잡았던 장보고, 그 장보고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장보고는요, 맨몸으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군인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고요, 국제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보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삼국유사에서도요, 미천한 출신이었다, 요 정도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태어났을 때 장보고는 이름조차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잘 쐈다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활보라는 뜻의 붕복이라고 불렸던 것, 이게 다입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습니다. 평민들은요, 꿈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장보고는 그런 세상에서 그만 꿈을 갖게 됩니다.
장보고가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 당으로 갔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많은 신라인들이 몰래 배를 타고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 이걸 생각해 본다면 장보고도 어차피 신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보자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바다 건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이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장보고는 일단 도전합니다. 꿈을 이룰 기회가 이번뿐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왕을 생각할 때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인 궁궐에 딱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왕은 정말 좋은 직업일 것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세종대왕. 자, 이 세종대왕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하루에 20시간을 계속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 탓에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허리 통증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또 안 좋아하셔가지고 비만도 있었다고 하지요. 수많은 업적을 세운 이 세종의 뒤에는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뿐만 아니고요, 다른 왕들도 정말 부지런히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처리했는데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신하들과 회의도 해야 됐고, 책도 꾸준히 읽어야 됐고,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빼먹고 싶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도요, 취미 생활을 즐기곤 했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취미, 사냥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버지였던 이 태종 이방원도요,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 세종을 데리고 사냥에 자주 나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세종은 좀 다른 왕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세종이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이유는요, 어떤 일이 백성을 위한 일인지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세종은요, 명령만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직접 움직이면서 백성을 위한 일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려고 노력했죠. 이 훈민정음도 그렇게 나오게 된 세종대왕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세종은요, 아랫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무언가 바뀌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종처럼 직접 행동으로 부딪히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나머지 한 분은 이순신.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정말 우리 머릿속에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요, 이 7년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바다를 굳게 지킨 장수였습니다. 일본 군에게도 이순신은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순신은요, 임진왜란 중 자신이 지휘한 23번의 전투 중 23번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순신도 모든 순간 성공의 길만 걸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순신 역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묵과 시험을 준비할 당시에는요,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무려 10년 만인 32살이 되어서야 문과시험에 합격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된 뒤에도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요, 북쪽 국경에서 여진족을 막아내는 임무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순신은요, 병사가 적어서 이 여진족을 막기 어려우니까 병사를 더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진족 쳐들어왔고요. 이때 조선의 군사 10여 명이 죽고 백성 160여 명이 납치되었죠. 이순신은 군대를 이끌고 침입했던 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끌려갔던 이 백성 6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요,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피해를 본 모든 책임을 이순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사건 이외에도요, 이순신은 관직 생활 동안 여러 번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순신은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결국 명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순신을 보면요, 이렇게 대단한 영웅도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결국 승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운 것을 되짚고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상이 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길잡이가 된다면 저 최태성과 함께한 이 시간을 200% 아니 300% 완벽하게 보낸 겁니다.